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는 소위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그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난 복음서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그 가운데서 굉장히 좀 특별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특별한 의미가 있고 권위가 있지만 이 누가복음은요, 우선 데오빌로 각하라는 수신자가 명확한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수신자를 특정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 당시에 높은 직급에 있었던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 단어 뜻 자체는요, 데우스,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와 필로스, 사랑을 뜻하는 사랑받는 혹은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이름인데요. 즉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 복음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저께 오후 시간에 우리 박전도 교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혼돈하고 오해하기는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조차도 마태복음처럼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려내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록하거나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귀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놀랍죠.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과 직접 함께한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소위 제2세대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듣고 믿어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가 된 제2세대 기독교 신자라는 거죠. 특별히 누가는요, 의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했던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들과 또 목격자들을 만나서 구두로 자료를 확보하고 이미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많은 글들을 참고해서 누가복음을 구성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내력을 저수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본인이 취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요, 사도 바울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지요.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또 디모데후서에는 직접적으로 누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시간 흐름 순서대로 사건들이 배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저자의 어떤 감정이나 사견에 치우친 부분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객관적인 사실 훨씬 더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굉장히 확실하고 명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구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누가복음 후서라고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하고, 이 누가복음이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기도 한 이유는 누가복음과 함께 그 후편으로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가진 의미와 그 범위는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시간 흐름에 따른 사건 배치도 그렇고, 또 그 기록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성, 역사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역사서로 분류하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책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서문인 동시에 성경 전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역사하느니라인데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생생하게 또 활력 있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또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누가행전이라고 별명을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누가행전은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 복음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첫째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거짓이나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무슨 그럴듯한 신화와 같은 무슨 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 일어난 일들, 즉 역사적인 사실, 팩트, 이 위에 근거하고 있는 역사, 히스토리, 소위 히스토리를 히스토리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은요, 하나님께서 단지 한 개인만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한 개인의 생사화복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역사를 구분할 때도 BC와 AD로 구분을 하죠. BC는 예수님 이전, 이 Before Christ라는 단어의 줄임말이고, AD는 아노 담니라고, 아노 도미네라고도 하는 이 라틴어, 주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조차도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구분을 할 정도입니다.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이 거짓말이나 혹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학부 시절에 고신대가 아니라 에큐메니칼 신학을 가르치는 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신학을 공부하고 맛을 보았습니다. 이 성서적인 신화를 배우고 역사적 예수 연구, 또 비유 연구로 유명한 레오나르트 고펠트라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의 책들도 많이 보았고요. 또 진보 신학을 대표하는 김재준 목사의 책을 탐독하고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보수 진영에 박형용 박사, 박윤선 박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진보에는 김재준 박사가 있다 할 만큼 진보 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김재준 목사였는데, 이 김재준 목사님의 책도 탐독하고 심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군 입대하기 전까지 그렇게 진보적인 신학 공부, 또 신정통주의, 칼바르트로 대표되는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동시에 SFC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개혁신학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더라고요.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드린 역사적 예수 연구 이런 게 단어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 진보 신학에서 혹은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고 해석하는 게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과 신학이 괴리감이 있어가지고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될 만큼 학문적인 접근을 계속 시도하다 보니까 열정 많은 신학도를 괴롭히는 큰 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학문적인 접근으로만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면 같이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교회를 등지게 되는, 교회 회의론자가 되는 경우들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군입대는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그래서 바른 신학을 선택할 수 있는 고민과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진보 신학에서 보수 신학을 비판하거나 공격할 때 대표적으로 가장 큰 꺼리를 삼는 게, 보수 신학은 신학 자체는 참 좋은데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결과물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신학에서는 사회 개혁이나 어떤 인권 운동이나 어떤 사회 변혁을 외치거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회 개혁 운동이나 인권 운동을 앞장서는 단체들을 보면 진보 신학 진영에서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 신학계에서는 사회 개혁이나 어떤 변혁 운동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교회 개혁 실천 연대, 이런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것들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입니다. 신학과 신앙의 괴리, 신앙과 생활의 괴리가 진보 신학이 보수 신학을 공격하는 주 메뉴,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보수 신학에서도 얼마든지 생활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또 그걸 보여주고 싶은 열망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단 SFC 학생신앙운동이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신앙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대부분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께서 좋은 신앙서적 많이 읽으시면 참 좋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서적 말고 신학서적을 접하실 때에는 반드시 분별력 있는 목회자들의 추천과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제가 학부 시절에 경험했던 굉장히 큰 영적 침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과 신학이 괴리감이 느껴지고 신앙과 생활이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혹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는, 비판적으로 교회를 보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의 내용을 그저 맹신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에 주목해야 하고요, 역사성이 빠진 성경은 객관적인 진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역사성이 있는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보물과도 같은,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붙잡아야 될 두 번째는요, 확실성입니다. 확실성. 성경은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허투루 쓰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기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뢰할 만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요, 거짓을 일삼고 그저 말만 일삼는, 달변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었다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졌겠지요. 하지만 누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인 차가운 머리를 가진 의원이었습니다. 비록 인간 누가가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이 누가를 통해서 성경을 보다 철저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또한 진리인 성경 말씀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보통 보수신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창조 6천년사로 볼 때에 이 성경은요, 약 4천년에 걸친 기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만일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래서 혹은 한 개인이 쓴 것이라면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그 내용이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을 두고 신학적으로 소위 용어로 말하기를 성경의 자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리인데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충분히 또 넉넉히 신뢰할 만한 책입니다. 오늘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을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이고 또 충분히 넉넉히 신뢰할 만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우리의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는요, 이미 누가 이전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가 이것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순서대로 그것들을 배치하고 다시 분명하게 하는 것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단지 객관적이고 단지 역사적인 사실이 담겨있는 보고서, 어떤 레포트를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공고히 하고 돈독하게 하고자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더욱 면밀히 우리가 정독하고 읽어서 우리는 신앙이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새해에는 우리가 말씀이 역사하느니라라는 주제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생동감 있게 살아서 꿈틀꿈틀 활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그 역사를 체험하려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야 됩니다. 성경을 펴고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했는데, 성경이 주는 놀랍고 깊은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충분히 믿고 순종할 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다른 사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이 2023년 새해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성령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